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난 주일 100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재임 중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당시 한미 동맹이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았을 때 1979년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구순 기념으로 발간된 회고록을 보시면 이 책에서 카터는 당시 우리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으로 볼 때 충분히 스스로 이 북한을 방어할 수 있다 생각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습니다. 2018년에 공개된 미국 백악관의 외교 기밀 문서를 보면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만 1979년 6월 30일 토요일에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이때 2시간 반 동안 거친 설전이 오갔다. 카터 대통령과 박 대통령 사이에 아주 심각한 대화가 오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7월 1일입니다. 국회 방문을 앞두고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카터 대통령이 침례교인이어서 바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터 대통령의 회고록에 보면 우리 교회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 한 목사님께서 이때 카터 대통령에게 3가지를 부탁하셨는데 첫 번째가 주한미군 철수하면 그 당시 우리 모든 기독교인 다 순교합니다. 당신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카터 대통령이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한 목사님에게 전화로 철군하지 않겠다. 이 내용은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한 목사님이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우리 한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2025년 새로운 한 해도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어떤 계획,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대학 농구팀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A그룹에게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슈팅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그룹에게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도록 연습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C그룹에게는 운동을 하지 않고 머리로만 상상으로 계속 머릿속에서 연습하도록 그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한 달이 지난 다음 결과를 보니까 첫 번째 매일 연습한 A그룹은 25%의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연습하지 않은 그룹은 아무런 향상도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 상상으로만 연습했던 C그룹에게는 어느 정도의 향상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A그룹과 같은 그런 향상률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마음의 목표를 세우고 상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상상을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목표를 세운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연말에 가서 결과가 다를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우연히 어쩌다 성공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된다는 책을 쓴 나폴레온 힐은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도 신앙의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쓴 리고렌 목사님은 교회 안의 사람들을 5가지 사람들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걸 5C로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피라미드 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커뮤니티, 지역 주민을 말하죠. 우리가 교회를 커뮤니티 처치라고 말하는 것은 지역 주민을 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아직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저 밖에 계신 분들, 미래의 성도들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크라우드, 군중입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이 2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컨그리게이션, 회중을 말합니다. 회중은 침례나 세례를 받으신 성도를 말합니다. 자, 이 회중부터 교회 안에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The Committed, 봉사자들이죠. 오늘 오후 4시 반에 사역자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이 헌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코어, 핵심 리더십 단계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실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해당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이제 1단계에서 적어도 2단계부터 마지막 5단계까지 중간에 머무르지 않고 올 한 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침례교회는 회중정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신데요. 장로교나 감리교는 마지막 제일 위에 5번째 단계 코어 핵심 리더십의 정치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의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국회가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하는 것처럼 장로들이 교회의 모든 치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는 회중정치, 자, 세 번째 단계 회중정치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핵심 리더십보다는 2단계나 더 민주적인 그런 민주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단순히 민주정치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어떤 게 더 민주적일까요? 바로 그 아래 단계 군중, 크라우드 2단계가 더 훨씬 민주정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단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이런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회중정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례나 세례를 받은 성도들의 수준이 낮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때는 장로나 감독정치가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회중정치가 되려면 회중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강조하는 것은 핵심 리더십 그룹만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라면 침례나 세례를 받은 회중이라면 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 새해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시고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으리라.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리라. 새해에는 성경 공부를 도전해 보겠다. 또 약물에 나오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용 트렌드 2025라는 책을 보시면 작년 10월에 글로벌 인재 포럼에 참석한 세계적인 석학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이제 과거와 같이 한 분야만 깊이 파는 전문성의 시대는 끝났다. 한 우물만 파는 시대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자, 이것이 바로 미래 인재의 핵심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빠르게 변합니다. 2025년 더 빠르게 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새해
표현은 우리 교회 비전인 워드의 첫 번째 50, 예배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래서 올해 교회 표어가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교회.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교회. 이렇게 예배의 부흥으로 계속해서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안식이라는 이 레스트가 나오는데요. 이 레스트가 레스토레이션, 회복이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진정한 안식, 레스트는 레스토레이션, 회복이 있어야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피곤해서 회복되어야 안식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근심 걱정이 가득하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원리를 언제 발견했을까요? 뉴턴은 사과나무 밑에서 중력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는 목탕 안에서 좋다 하다가 유레카 하고 순간 깨닫는 순간 뛰쳐나갔어요. 자, 이 두 상황의 공통점이 가장 편안한 때다. 실제로 우리가 편안할 때 시야가 넓어집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이 그때 나와요. 아이디어가 언제 떠오릅니까? 여러분 스트레스가 가득 차면 생각날 것도 안 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심리학에서 브루잉 이펙트, 브루잉 효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야도 좁아지고 생각도 좁아지고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안식이 노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쉬는 시간에 바로 도끼에 날을 가는 것과 같아요. 열심히 쉬지 않고 도끼질하는 사람과 중간중간 쉴 때 도끼에 날을 간 사람은 결과가 다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 안식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했는데 노력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능률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결과가 이럴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집중력이 없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효율성이라는 것은 집중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식이 우리에게 집중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아껴서 아무리 다른 거 해봐야 더 큰 손해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딴짓 해봐야 사실은 이게 더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잠도 못 자면서 집을 세우고 성을 세웠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것입니다. 새해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우선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죄에서 해방될 때 이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통해서 이 치유와 회복과 안식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H.G. 웰스라는 사람의 단편에 나오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비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그만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왕이 너무도 사랑했던 왕비의 죽음을 안타까워해서 그의 무덤을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줬습니다.
그 무덤 옆에 자기의 석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리고 지나가 나서 보니까 쓸쓸해 보여서 그 옆에다가 또 한 채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음에 보니까 이것도 좀 초라해 보여서 그 옆에 아예 무덤을 중심으로 성을 만들었어요. 이 무덤의 주변이 얼마나 화려하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왕은 어느덧 새 왕비를 맞게 됐고 다시 그 무덤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모두가 다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이 가운데 무덤만 흉하고 초라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을 없애버렸대요. 여러분, 너무 허망하시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식으로 본질을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구원방주로 구조선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끼리 먹고 돈이라고 유람선이 돼버렸어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이게 형식이 돼요. 습관이 돼요.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다른 말로 예배당이라고 하잖아요. 예배당. 이게 친교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과 같은 곳이에요. 구약의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전 뜰 안, 두 번째는 성소, 세 번째는 지성소로 이렇게 성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 밖에 마당만 왔다가 본당 안 들어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 몸만 앉아 계신 분, 지금 딴 생각하고 계신 분, 이분들이 지금 뜰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 성소는 어떤 예배를 말할까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양이나 소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 여기에는 희생이 있죠. 희생이. 바로 예배를 위한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헌신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의 예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예배가 바로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을까? 물론 성경에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대통령이나 왕을 만나려면 쉽게 못 만나잖아요. 정문에서부터 통과를 안 시켜주잖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거룩한 하나님을 아무나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죄가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를 통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만나도록 한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고 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이 언약궤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양의 피를 쫙 뿌리면서 속죄를 선포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자, 이 지성소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이 지성소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성소에서 양의 피를 뿌렸다는 것은 지성소에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주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내 죄를 사하신 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지성소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몸만 왔다가 가는 습관적 예배는 성전 뜰만 받고 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 이것은 성전 뜰 안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소의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시간을 들이시고 또 물질을 들이시고 또 이렇게 재능을 드리는 이런 봉사를 통해서 희생을 갖고 나가는 예배가 바로 성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또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한데요. 성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예배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합니까? 근데 막상 이렇게 준비가 부족한 사람은 막 음정박자 생각하느라고 찬양의 가사를 신경을 못 써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막 그 기쁨을 찬양해야 되는데 음정 틀릴까봐, 박자 틀릴까봐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분주하면은 진짜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헌신자들, 봉사자들이 더 큰 은혜, 더 이 기쁜 감격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첫 번째 행하신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거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보고도 몰랐어요. 누구만 알았습니까?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오늘 우리 봉사자들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때 성찬식을 진행하는데요. 이 성찬식 때 포도주로 하냐 포도주스로 하냐, 어떤 분들은 이거 가지고 다투는데 이 또한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의 복수형이 뭔지 아세요? 복수 형태가 포도주스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단수든 복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포도주가 십자가의 의미를 상징한다는 것, 이걸 알고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해외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청년이 연애편지를 2년간 썼대요. 매일같이 700통을 썼대요. 연애편지에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봤더니만, 정작 결혼한 사람은 이 편지를 매일같이 배달했던 우편 배달 총각과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여러분 영상으로는 얼마든지 이런 설교를 했구나, 이런 찬양을 했구나 알 수 있지만, 이 예배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은 이 영상으로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바로 지성소의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할 수 있는 2025년 새 첫 주일 예배부터 모든 예배가 이 지성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굿워크 프로젝트를 10년 동안 시카고 대학과 스탠포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했습니다. 좋은 일이 뭐냐? 어떻게 사람들이 의미가 있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10년 동안 연구했다고 합니다. 결론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만 장기적으로 성공한다. 그리고 개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공동체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이미 우리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 연구 안 해봐도 우리는 다 알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관계다. 모든 것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도 관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수평은 성도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10계명의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범사에 강건한 우리의 수평적 관계에서 가정과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계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트레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최악의 스트레스는 단절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최악의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이 자살률 1위인데요. 사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단 한 사람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이 고독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어렵고 힘들었으면 옛날에 그 어려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영국에서는 세계 최초로 2018년에 외로움부를 설치했대요. 그래서 스포츠 장관이 외로움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2021년에 고독 고립 대책을 위한 담당실을 신설하고 장관까지 임명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없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도 조만간 생길 거다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시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시 외롭게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소속감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작년 11월에 동아일보와 고려대 의료원이 건강수명 연장 시리즈를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2022년을 기준으로 82.7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건강 수명은 65.8세라고 합니다. 65.8세까지는 평균적으로 건강하게 사는데 이후 16.9, 17년 동안은 정말 건강 때문에 힘들게 산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조건 오래 사는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재밌는 실험을 했더라고요. 매일 산에 오르는 사람과 매일 전화로 친구와 수다 떠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건강할까? 누구의 뇌가 더 건강할까? 여러분, 누가 더 건강할까요? 실제 실험의 결과는 매일 등산하는 사람보다 전화로 매일 수다 떠는 사람의 뇌가 더 활성화됐답니다. 이거 실제 실험의 결과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 다음에 교제가 중요하죠. 또 교제를 너무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지만, 우리가 이 약물이 안에 수속돼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위로 10년, 아래로 10년과는 교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는 이렇게 젊은 교구가 있고 또 시니어 교구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광고 드린 것처럼 올해부터는 시니어 1, 2교구 해서 만 70 이상만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옮기실 필요가 없어요. 시니어 1교구에서 끝까지, 2교구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니어 교구 너무 가고 싶다고 해도 70 이상만 가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교구는 주로 40대, 50대, 60대가 주축을 이루어요. 거기에 70대 이상이 끼시면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괜히 거기 계셔갖고 왜 내가 이렇게 건강이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시니어 1, 2교구가 금요일마다 시니어 날로 모입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예배, 시니어들을 위한 찬양대, 시니어를 위한 성경 공부, 얼마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요. 젊은 사람들 속에서 가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지?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안 따라주지? 괜히 시험 들지 마시고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함께 하셔서 정말 행복한 노년이 되실 수 있기를, 시니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올해 청년교구, 11교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싱글들을 위해서, 요즘은 싱글들이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새로운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눈치 보지 않도록. 싱글들이 교구 안에서 보니까 혼자이니까 눈치를 보시는 경우가 있어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11교구를 만들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새해 여러분이 우리 교회 교구 안에서 약물이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고 복된 교제를 통해 여러분 행복한 2025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이게 60년마다 돌아오는데요. 60년마다 돌아오는 을사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1965년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 전에 1905년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을사득약. 일제 식민지가 된 이 을사득약. 참 가슴 아픈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을씨년스럽다라는 이 말이 언제 나왔냐면 을사년스럽다. 여기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또 2025년 을사년을 맞아가지고 지금 시국이 참 을씨년스럽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참 재수 없다고 생각할 텐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을씨년이 아니라 아주 화사한 행복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제뉴어리는 그 야누스라는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 거기에서 제뉴어리가 나왔습니다. 야누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신인데요. 뒤를 보는 얼굴은 과거를 보고 앞을 보는 얼굴은 미래를 보는 신입니다. 그래서 출입구에 이렇게 야누스의 신을 놔 있어요. 모든 문과 출입구에서 이 출입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고 새로운 시작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야누스입니다.
그래서 1월의 제뉴얼이라는 것은 새해 첫 달을 맞아서 지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성찰하는 그런 의미에서 1월이라는 것입니다. 새해 출발을 여는 1월. 이 야누스와 발음이 비슷한 야베스, 발음만 비슷한 게 아니라 살펴보니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야누스는 1월의 새로운 출발의 문을 여는 시작이라면 구약의 야베스는 역경 가운데서도 새로운 전환을 꿈꾸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간 인물이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었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을 다시 보십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뜻은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고라는 게 죽을 뻔했다는 의미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으시고 우리를 낳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낳기까지 기도하신 우리 목자분들, 선생님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사람이에요. 정말 존귀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야베스가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로 나가는 존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이 야베스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쩌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나왔을 때 오래전 이야기인데 너무 많이 팔렸대요. 그래서 출판사가 빌딩 몇 개를 살 정도로 이 책이 인기가 많았답니다. 그 이유는 이전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복의 복을 더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복의 복을 더하여.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기복적인 신앙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십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바락 두 번 강조되고 있어요. 히브리에서는 강조를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기복적 복의 이런 기복적 복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복,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진정한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 복을 구했어요. 이 야베스의 기도는 새로운 시작과 확장을 위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녀가 많거나 지경이 확장되는 만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환난이 더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더라도 여러분이 많은 축복을 받더라도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다 떠나가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이 구한 것을 허락하시는 응답의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첫 주 야누스의 문턱에서 야베스의 땅으로 야베스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우리의 이 인생 앞에서 야누스와 같은 이 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엉뚱한 데 찾아가지 마시고 도울림없는 방백 의지하지 마시고 비록 역경 가운데서도 야베스처럼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닫힌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새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주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 우리의 첫 예배가 마지막까지 지성소의 예배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우리의 닫힌 문 열어주셔서 야베스와 같은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도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마다 성령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성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우리 예배가 회복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만찬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때 지성소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모일 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 시간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이 성찬 키트를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받으신 이 떡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룩한 떡입니다. 이 시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갈기갈기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마지막에 제가 기도한 후에 다 같이 함께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친히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2025년 새해를 맞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진정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의 몸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룩한 잔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시간 주님의 이 보혈을 받으실 때 나 때문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시면서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마지막으로 같이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리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낫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잔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0장 1절만 찬양하십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노라.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나